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온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고 합니다. 세상은 또 말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 많은 업적과 실적을 가진 자, 그리고 많은 구독자를 가진 자,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진 자를 복되다 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팔로워가 복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복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노력의 보상과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길 위의 노래입니다. 시온을 가는 순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형식으로만 보면 도레미송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지어진 시이지만 이것은 길 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길 위를 걷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간처럼 시의 리듬은 삶의 리듬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우는 법조문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의 호흡입니다. 그는 율법을 노래하며 율법을 따라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금지하는 규칙이나 법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 계시와 인도하심 전체를 뜻합니다. 율법은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길 없는 광야에서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그 율법은 육신이 되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은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목적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나온 길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걷는 복된 사람입니다. 율법이 길이듯이 죄도 길입니다. 잘못된 목표, 어긋난 방향, 벗어난 길, 악인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아닌 것을 따를 때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지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 달콤함과 스릴을 즐깁니다. 하지만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안엔 성령이 계시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그게 익숙해져서 불편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숨기는 데 익숙해집니다. 아담의 무화과 잎처럼 죄를 가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영혼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쌓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마음에 거리낄 것 없고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멈춰서게 합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율법을 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알고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고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말씀은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엄한 규칙과 법, 명령이 아니라 은혜의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겠는지를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독서에서 소리가 사라진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명에서 독서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 스터디도요. 원래 의미는 애정, 친근함,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헌신, 공감, 욕망, 경향, 어떤 것에서 느끼는 쾌락이나 관심. 두 번째로는 고용과 직업. 즉 공부는 사람의 정력과 뇌보다도 마음과 감각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부는 전인적인 것이고 평생에 걸쳐 직업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소리내어 읽음으로 마음과 입을 연결시키고 마음과 입을 일치시키고 또 입과 손을, 손과 발을 연결시키고 또 일치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지식을 아작아작 씹어먹는다, 씹어먹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지식을 마구마구 씹어먹을지는 몰라도 평생에 걸쳐 자격증은 더 많이 취득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이제 나의 육신이 되어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으로 나와 너의 모든 행동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얻는 것은 바로 바른 판단과 결정, 그리고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그저 감정의 초소가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처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머리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몸과 삶에 새긴다는 뜻이죠. 이것은 기억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며 의지이며 헌신입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을 생성하고 형성합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음미하고 씹고 삼키고 심지어 되새김질하면서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말씀이 체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또 만나는 사람들의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반응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늘 잊어버립니다. 금세 밥을 먹고 허기가 지듯이 말씀을 먹고서 다시 굶주립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믿음의 싸움은 나의 썩을 기억과의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만 했더라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일부, 우리 인격의 일부, 존재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이 시인의 몸부림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배우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벽빛이 비출 때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하루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기도하며 닫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처럼 인생 시험도 잘 치르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파고 소화하겠습니다. 내 계좌에 돈이 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 더 기뻐하겠습니다. 맛집의 음식보다 더 음미하고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첫 번째 시즌부터 마지막 시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주행하고 또 신약을 읽으면 구약으로 다시 역주행하겠습니다. 이 책을 먹겠습니다. 씹고 삼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말씀은 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말씀은 규칙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말씀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말씀은 입력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린 삶에서 때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바로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 예수를 따라 걷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그 길을 함께 걷기를,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